새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을 물으면 그저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참 매우 중요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새해 소망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한 해 동안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이 평온하고 그저 건강하게 지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개인 그리고 직장, 가족, 사회 이런 여러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또 경제와 안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걱정거리 있을 때에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 그 걱정거리가 좀 나아질까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조금 더 살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걱정한들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는 대개 다 사실은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염려할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걱정거리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막내였고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특히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느 정도 편애했는가 하면 다른 형제들이 싫어할 정도로, 막내를 아주 싫어할 정도로,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편애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귀동자라고 할 수 있죠. 귀여움을 받고 아주 귀하게 자란 그런 요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인생이 아주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당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이라는 근위대장 집에 종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사건이 벌어져요. 그 부인이 음욕을 품고 요셉을 음탐하다가 결국 뜻대로 안 되니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성폭력 범이 돼버리고 맙니다, 요셉이.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제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 꿈 해몽대로 관원장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복직을 하게 됩니다. 복직하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복직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속을 태우면서 조급하게 굴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초조함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감옥을 나가고 복직한 지가 벌써 만 2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사라지게 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갈 때만 해도 금방 요셉은 자신이 석방될 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자가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왕에게 말만 전하면 금방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석방될 것은 요셉의 소망이었을 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계산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속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이 내가 계산한 대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산대로 돌아가야 될까요? 내 계산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왜?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계산대로 돼야 되거든요. 내가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내 생각이 나를 안달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 계산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계산은, 내 계획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셉 입장에서 더 속상한 것은 술 관원장이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꿈으로 아주 좋은 그런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지요. 은혜를 받은 그 술 관원장이 까맣게 있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게 요셉에게는 안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해준 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해준 게 있습니다. 해준 게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더 내세우게 되고, 내세우면 부모가 이제 속상하게 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놈 그럴 수 있니?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모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사람들에게 해준 것을 자꾸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만 속상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셉은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얘기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만약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을 얘기하고 왜 그 사람이 내 은혜를 입었는데 안 빼주냐,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 오냐, 매일 그렇게 하고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계속 안달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다고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살 뿐입니다. 간수장이 옥송이에 죄수를 맡겼으니까 죄수를 아주 찬찬히 잘 살펴보는 일을 했었고, 또 재반 사무를 다 맡겼으니까 사무 보는 일을 아주 정확하게 잘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대단한 이벤트를 하거나 어떤 큰 일을 꾸미거나 큰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어느 정도 충실히 했는가 하면 40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죄수들의 얼굴을 보니까 죄수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살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저 자기가 죄수들을 맡았다면 밥을 잘 먹었는지, 그저 죽지 않을는지, 그저 뭐 그냥 별 문제 없을런지, 뭐 이 정도 이제 살피면 끝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죄수들의 얼굴까지 살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주 세심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감정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감정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정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팽개치고 안 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내 성질대로 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을 앞세우는 일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속상해도 그냥 그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홍성을 가다가 홍성에 오는 마을 버스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No emotion bus. 제가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가슴에 찡 하는 게 올려왔어요. 아, 그렇구나. 저 마을 버스는 운전기사의 감정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시간에 그 마을, 그 시간에 그 다음 마을,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마을 계속 돌아가는구나. 코스를 도는구나.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비가 와도 그 시간에 거기, 눈이 와도 그 시간에 거기. 운전기사의 감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 먹먹해지더라고요. 맞다. 멋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감정과 관계없이 no emotion, 감정과 관계없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다 없애라는 말이죠. 감정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죠. 감정을 초월해서 내가 할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운전기사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기분이 나빠요. 에이, 오늘은 내가 안 가. 그리고 버스를 운행 안 했어요.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빨리 가야지. 그리고 1시간 먼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법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감정을 앞세워 감정을 먼저 표출해 버리고 나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친다면 요셉은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겠습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힐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일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억울한 옥살이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한 번도 감정을 내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감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뒤로 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이겁니다. 요셉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적부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된 관계가 지금 옥에 들어 있는데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예배 잘하고 믿음이 대단히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서운해서 끊어버려요. 속상해서 끊어버려요. 감정이 앞서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끊어버려요. 요셉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감옥이 웬일입니까? 내가 감옥 올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No emotion 버스입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을 때 별로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랬거니 그냥 소설책의 뭐 문장 읽듯이 그냥 읽고 말아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보시자고요. 요셉 입장에서 그의 주인, 요셉의 주인, 요셉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물건일 뿐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자유민이었잖아요. 사랑받는 여러분의 아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애국의 노예로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는데 그냥 이게 종이 아니라 그에겐 주인이 있던 것입니다. 주인이 죽으면 죽는 거고 주인이 치워버리면 치워지는 거고 나는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유민으로 살던 요셉이 자유가 없어지고 그저 물건 취급, 짐승 취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미칠 노릇입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자기 학대를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막 그냥 비하하면서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나는 세상에 없어져야 될 인간이야, 자기를 막 그렇게 비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잘한 일은 뭔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아주 속이 그냥 터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인데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중에서 한 단어를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급히. 이 단어를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급해야 될 사람은 요셉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 있으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급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급한가 하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급해요.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요셉이 답답하고, 요셉이 급하고, 요셉이 안달하고, 요셉이 스트레스 받고, 요셉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더 급하게 굴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세요?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한 꿈이에요. 꿈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술객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지만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말이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차 저차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사람 어디 있어? 한번 데려와봐. 그 사람도 아니지. 그놈 어디 있어? 그놈 어디 있어? 데려와봐. 노예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딱 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급했어요. 요셉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요셉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갈아입힌 겁니다. 요셉은 그런 옷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급히 그렇게 찾고 감옥에서 내놓았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바다의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죽는 거지요. 소화가 다 돼서 죽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어느 땅에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게 합니다. 뱃속에서 요나가 툭 튀어나와요. 마치 그런 장면입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이 요셉을 감옥에서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데 요셉은 전혀 급하지 않아요. 누가 급해요? 그들이 급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의도를 안 했는데, 나는 어떤 일도 안 했는데, 요셉은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변 상황을 다 만드시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복을 딱 벗고 이제 평상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복을 입었을 때 요셉은 자기가 그 옷을 벗을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 감옥, 요셉이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보디발이라는 근위 대장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실세라는 말입니다.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가망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가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서 그냥 죽는 겁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저놈이 내 아내를 건드리려고 해서 저놈 죽일 놈, 이런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혐의가 분명하잖아요. 증거는 없지만 혐의가 분명하잖아요. 그 당시 뭐 재판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뭐가 있어?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그냥 보디발이 그냥 죽여,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런 아주 권력자에게 갇혀 있는 이제 요셉은 죄수복을 벗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죄수복을 벗어요? 벗을 일이 없죠. 근데 자기가, 요셉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만히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요셉의 죄수복을 딱 벗기시고 평상복으로 딱 입게 하세요. 그리고 수염을 깎고 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당시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불행한 일이 계속 중첩이 되면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가 처하는 환경 그보다 훨씬 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한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때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돼요. 포로가 됐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포로가 됐다는 게 일단 마음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마음이 넓어집니까? 다 쪼그라드는 겁니다. 아주 주눅이 드는 겁니다. 일본 순사 그러면 그냥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게 포로지요. 그게 나라를 잃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유민이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남자들은 지갑에 돈이 없으면 위축되게 마련이에요. 지금은 뭐 돈을 많이 안 갖고 다니지만 돈을 가지고 다닐 때 5만 원짜리가 그래도 그득하면 자신만만해요. 어디 가도 밥 사고 커피 살 수 있어요. 근데 달랑 1,000원짜리 3개 있다, 그럼 말도 못해요. 그럼 기가 팍 죽는 남자들은, 요즘은 카드를 딱 끊는데 카드에서 지급 불가 그러면 아주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잡혀가고 왕이 죽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다 작아진 겁니다. 마음이 다 쪼그라든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보다 온 우주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위축된 우리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대신도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과 지금 대화를 합니다. 바로 왕과, 여러분, 바로 왕과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비교가 됩니까? 당시 이집트 그러면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강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왕이에요, 바로가. 근데 요셉은 뭡니까?
포로에다가 죄수입니다. 얘기가 되겠어요? 신분을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있다가 금방 나왔잖아요. 딴 데 있다 온 게 아니라 옥에 있다 금방 나왔잖아요. 그러면 죄수, 지금 계속 죄수로 지금 호송차를 타고 왔잖아요. 닭장차 아니고 호송차를 타고 왔잖아요. 호송차를 타고 왔는데 대통령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게 대화가 되겠냐 말이에요. 만약 요셉이 자기의 신분, 죄수의 신분, 종의 신분 이것만 생각했다면 바로 왕과 대화를 못했을 것입니다. 덜덜 떨다가 그냥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그냥 멍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니라 자기를 보지 않아요. 자기를 보지 않아요. 이게 요셉의 이제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만 보면 우리는 자꾸 작아질 수 있어요. 내 환경만 보면 자꾸 작아질 수 있어요. 우리 집의 부모만 보면, 우리 청양만 보면 자꾸 작아질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청양에서 태어나서 청양에서 큰 분들은 청양이 무척 시골인 줄 알아요. 서울은 좋고 청양은 안 좋은 줄 알아요. 아이 바보 아니에요? 청양이 좋지 왜 서울이 좋아요? 아멘 안 하시네. 공기가 이렇게 좋은 데가 좋지 공기 나쁜 데가 뭐가 좋으냐 말이에요. 서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를 보고 가족을 보고 내 고향을 보면 사람들은 자꾸 우울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작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내가 아니라 자기를 보지 않아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이래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왕과 나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가 납니다. 대화를 서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를 보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섭니다.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바로는 자기가 꿈을 꾸고 꿈이 좀 너무 이상한 꿈이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라도에 아주 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데려와봐. 그리고 얘기를 하면 못 풀어. 경상도에 뭐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불러와봐. 근데 못 풀어. 강원도에 누가 있다. 못 풀어. 서울에 있다. 데려와봐. 못 풀어. 이렇게 계속 봤다는 얘기예요. 전국의 술객들과 현인들을 이제 다 봤다는 얘기인데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 문명은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이집트 문명 그보다 더 화려한 문명은 없었고요. 그보다 더 뛰어난 과학,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문명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근데 뛰어난 나라 이집트 안의 현인들이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을 요셉이 알고 있다면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문명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요셉은 그냥 주눅들 수 있습니다. 난 배운 것도 없고 난 알지도 못하고 나는 죄수고 나는 여기 종으로 팔려왔고 나는 뭘 배운 것도 없고 난 천문학도 모르고 나는 뭐 모르고 나만 쳐다봤다면 그 상황만 본다면 요셉은 그냥 왕과의 대화 속에서 대화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눅 들고 그냥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당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근자감이 아니었어요. 뭔가 근거가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요셉은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믿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라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자꾸 말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말로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자꾸 작아지니까요, 커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위대하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대하시다는 말인데, 나는 작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말을 자꾸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지나가면서 진짜 나의 소망은 뭐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